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의 말씀 세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제4계명에 대해서 우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이 좀 많아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답 바로 할게요. 좀 내용이 많죠? 오늘 이 내용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서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제4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신 일정한 날을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주일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 세상의 종말까지는 매주 첫째 날을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세상 일과 오락도 그치고 온종일 안식하는 것이며 부득이 해야 할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내야 합니다.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정해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 행하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죄된 행동을 하거나 세상 일과 오락일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 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제4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주일의 6일은 우리의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셨으니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정하사 본을 보이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따스한 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경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구약의 다음 말씀들을 저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제 등장하는가 했었을 때 우리가 창세기를 펼 수밖에 없겠죠? 창세기 우리 2장 1, 2, 3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는 곧 노동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 2, 3절 보실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곧 안식하신 최초로 안식을 경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 여섯째 날에 거쳐서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만끽하신 분이 하나님 본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피조세계에 안식을 주고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이 개념이 약간 다르죠.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쉬는 날 생각하면은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쉽니다. 그죠? 예, 다시 일하려고 쉬어요. 근데 이건요, 노예적 개념입니다. 이건 노예적 개념이에요.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애굽에서도요, 종되어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거 줬어요. 쉬는 시간 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 쉬는 시간 주고요, 먹고 살게 해줬어요.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 이거는 뭐냐면 노예적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일과 노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고요, 쉬기 위해서 노동하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고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안식하고자.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안식하기 위해, 내가 속한 피조세계에게 안식을 선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인이 왜 노동해야 되고 왜 안식을 회복해야 되는지 그 그림이 이 구절 안에서 선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에게 안식을 주고자 열심히 일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웃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동하고 근무하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문제에 생계에 쪼들려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피조 세계, 내게 속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안식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의 노동과 수고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창세기 세계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남아있는데 아유 좀 쉬어야겠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엿새 날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남겨두고 쉬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엿새 날까지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온 세계 피조물들이 건강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일하신 분이세요라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식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연합된 모습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구현된 안식을 회복한 그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very good 이라고 하나님이 찬미하셨던 것이죠. 그 안식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피곤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안식을 일곱째 날을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럼 인간은 뭐부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부터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노동부터 경험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안식부터 경험하게 돼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 인간을 위해서 세팅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보면서 와 원더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만끽하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초대받아서 나도 이 세상을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경영하면 좋겠다. 그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가 뭐예요? 섬기면서 다스린다는 의미죠. 예. 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원래 이렇게 아름답구나. 나도 만물의 창조자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경영하고 싶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경영하고 싶다.
예, 그런 거죠. 제가 요즘에 가끔 보는 채널 중에 유튜브에 황도이장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충남 오천에 섬이 있는데요. 섬에서 황도라는 섬에 딱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분이 이장님이에요. 거기 살고 있는 그 섬과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아름답게 지금 수년 동안 밭을 일구고 또 가축들을 기르고 쓰레기를 치우고 막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을 기여하는 삶. 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내가 이 땅을 잘 다스리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일하기 위해서, 일 써먹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서 와,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이 세계는 정말 정말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대로 나도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복되게 해야지. 나는 그 일에 부름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였던 거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관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살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죠. 예, 계속 일하기 위해서 쉬는 존재로서. 근데 창세기 1, 2장 말씀 보면서 세상에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애굽에서나 당시 고대 근동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신이 인간을 만드는데 왜 만들어요? 서로 신들끼리 전쟁하다가 최종적으로 남게 된 신이 난 전쟁에 지쳤어 그러면서 만든 게 누구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근동의 신관이에요. 인간관이에요. 대부분이 인간을 왜 만드냐면 신들이 싸우다가 지쳐서 야, 세상 다스리기 힘들다 말하면서 만든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에요. 애굽에서도 결국에는 여러분 결국 바로 왕을 위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부림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1, 2장 보세요. 세계관이 거꾸로 전복이 돼요. 어떻게 전복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라고 하는데 이거 약간 잘못된 개념이에요. 기독교의 개념은 완전 전복적이에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섬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열심히 섬긴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못 섬겨요. 제대로 못 섬겨요.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요.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사랑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세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복음.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거기서 뭐가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만 주십니까? 아니죠. 빵도 주셔요. 나는 지난밤 쿨쿨 잤는데 그 지난밤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면과 육체적인 회복과 또 내일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일 일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일 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 열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린 잤잖아요. 우린 졸았잖아요. 우린 피곤하잖아요. 우린 부족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난 밤 중에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사람을 위해서 열일하신단 말이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죠. 모든 열방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죠. 모든 세계 가운데 안식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이것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내에서 우리가 묵상이 될 때, 야, 우리는 얼마나 복받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게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다 예비해 주셨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황도 2장 그걸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요. 황도 2장이 거기서 혼자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아침에 나가서 보면은 막 미역, 막 해삼, 막 전복, 거북손,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막 그냥 공짜로 그냥 줍줍 하는 거예요, 계속. 와, 이거 보면서 나도가 살고 싶다. 이건 죄송합니다. 우린 지금 고물가 시대에 힘들어하는데 그분은 나가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해산물도 막 캐먹으면서 막 고기 막 70cm 잡아먹고 막 그거를 막 멍멍이들하고 닭들한테 사료로 나눠주고. 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왕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섬기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뭐예요? 제4 계명의 출발 지점인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니까 막 되게 무겁게 느껴지지만, 생각해 보면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인간은 이 안식의 리듬을 깨뜨리고 살아요. 그죠? 아담도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고, 그 이후에 보면 가인도 라멕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안식을 경험하지 못해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땅의 것을 탐욕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것들 소유를 탐욕하게 돼요. 그런 방향으로 인간의 죄악된 질서, 안식이 깨지는 질서가 창세기 이후 3장 이후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출애굽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 치하 안에서 너무 그들을 학대하니까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애굽 치하에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일을 기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에 관한 개념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식이라는 계명은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 4번입니다. 모세의 안식일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그 만나가 내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 곧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때 그 시내산 언약을 받기 전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6장 23절로 26절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우리 10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안식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보면은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이미 언제 학습했어요? 출애굽 직후, 시내산 언약 직전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체험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 계명을 이해하고, 엿새 날에는 이틀치의 분량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먹을 것을 탐욕하지 말고 진 밖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다 나누어 줘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주셨다. 이게 뭐예요? 이 제4계명이 본래적으로 시내산 언약부터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이미 본래적으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 분명하게 노동과 안식의 날, 엿새째까지는 힘써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을 주셔요. 10계명을 두 차례 주세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네, 아까 읽었던 말씀이니까. 근데 여기서 뭘 강조했냐? 왜 안식을 지켜야 되냐?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통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구를 기억하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이고 이것이 인간이 복을 누리는 원리, 이것이 세상이 안식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출애굽기 신명기 제4계명 버전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일하지 마. 제발 쉬어도 돼.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너희들 쉬어도 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다 일하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저도 가끔씩은 그런 칭찬 듣습니다. 저희 아내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일할 게 없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설거지 할 게 없는 거예요. 청소하고 치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시작돼요? 이게 안식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들어왔더니 뭐예요? 난장판, 전쟁 직전 막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휴, 이렇게 되는 거죠. 에휴, 뭐 하고 있었대? 하면서 막 이렇게. 안식이 깨집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쉴 수 있는 자유가 뭐예요? 일하지 않아도 돼서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다 일하셨어. 너희 먹을 거 다 하나님이 다음날까지 다 예배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일하지 마.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는 노예적 근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있는데, 입을 거 충분한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누리면 되는데 자꾸 노예적 근성이 나와서 또 일하려고 그래요. 또 먹을 거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다 썩어요. 먹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에 탐욕하게 되면은 결국 그 물질은 썩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아니라 안주에 안주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그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안식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식일을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이 한 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너희가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나중에 신명기의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업데이트됩니다. 십계명도 증보판이 있어요. 그 특별히 4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약간 증보 업그레이드 하셔서 이 말씀을 재해석하셔서 약 40년 뒤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십계명을 다시 강론을 하세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5장에 보면 12절로 15절에 보면,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개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까는 하나님을 기억하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속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기억의 대상은 동일한데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기념해야 되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네, 이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왔었을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살던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예배 앞두고 우리가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진짜 우리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느냐,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라고 구절이 강조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좀 속된 표현으로 갑과 을이 바뀌어요. 예.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을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땅 누구한테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주시죠. 주인이 바뀌어요. 그러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됩니까?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들 중에서 남종과 여종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자들이 생기게 되고, 또 혹은 또 이방인 출신 사람들로서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종과 여종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게 되냐면, 옛날에 애굽에서 자신의 선조들을 을 취급하면서 학대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안식을 망각하게 했던, 왜 그랬을까요? 더 많이 뽑아내야 되니까, 노동력을 얻어내야 되니까. 학대했던 그 방식이 어디서 똑같이 나타나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안식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살아게 될 것을 주님이 경고하시고,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걸 비유하자면 어떤 얘기일까요? 주일날 아주 신실하게 예배를 참석하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잘 버세요. 본인들은 주일 예배 딱 나오는데 고용된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마. 지금 일해야지. 돈 한 푼 더 벌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의 안식을 뺏는 행위가 되는 거죠.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에게 속한 남종과 여종들과 객들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안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미 있었고, 어쩌면 아주 소수일지 모르겠지만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안식을 감사하고 기념하지만 정작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안식을 배려하지 못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 예전에 애굽에서 안식을 뺏겼던 것처럼 누군가의 안식을 뺏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임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에서 시작돼야 됩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행동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님은 재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5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제대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굽히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나 다 안식일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명령의 본질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누구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6절에 나와 있죠.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라고 나와 있죠. 안식일이 우리 가운데 인간에게 제공하는 그 정신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삶 자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또 주일을 저희가 성경 원리 따라 회복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그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여호와와 연합되어서 마치 포도나무에 거한 가지와도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 포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포도의 열매, 극상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듯 여호와께 연합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생명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공의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이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정하여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신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범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 안식의 리듬을 깨뜨리게 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의 본질은 왜곡하고 맙니다. 나중에 우리 그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너희들이 11조와 회향과 여러 가지 재물들은 내게 가져왔지만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를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공의와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를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 세 가지가 뭐예요? 미가서가 얘기했잖아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공의를 버렸고 또한 자비를 버렸고 겸손함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듯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삶의 열매 속에서는 그렇게 공의와 긍휼과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책명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출발되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서 출발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그 결과 예레미야서 말씀에 찾아보시면 끔찍한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을 것이다. 이웃들에게 안식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뺏어버린 너희들을 모습만 발각이 되면 내가 너희 성문에 불 질러버린다라고 하나님 경고하세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요. 예루살렘 성문에 불이 납니다. 이방 민족이 찾아와서 그들을 결국에는 포로로 삼아갑니다. 무엇을 범했을 때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어겼을 때.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이웃사랑의 원칙을 깨뜨려 이웃에게 짐을 지운 그 결과 주님이 성문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돼서 결국 예루살렘은 피폐해지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 버립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죠.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마침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문 근처에서 버젓이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엄히 꾸져 경계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 매매 행위를 중단하고 안식일의 매매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개혁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저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주일을 우리는 기념하여서 구별해 보냅니다. 진정으로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럼 우리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매매한 사람들을 다 중단시키고 위협해야 되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점들이 막 생기게 돼요. 실제로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 청년이 상경에서 저희 성복중앙교회 청년부 들어왔었을 때 저는 목사님 외부에서 소비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려고 하는데 시험 들었던 자매가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자유함을 얻긴 했지만 우리가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신약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적용할 것인가 매우 고민이 생기는 부분인 것이죠.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그럼 우리도 안식교 성도들처럼 안식교 교인들처럼 토요일을 안식을 지켜야 되는가 했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기념하는가? 또 그러면은 안식일의 그 의미와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되새겨서 주일을 보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지점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의 안식일이 주일인 이유는 우리 몇 군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긴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날을 바로 안식일 그 다음 날이었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의미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서둘러서 급박하게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금요일 날 못 박으려고 했을까요?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그죠? 토요일은 행동할 수가 없으니까, 노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급하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사형 집행을 서둘렀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주일에 부활하셨다는 것.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20장 7절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당시 언제 예수님을 기념했는지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보면 그 주간의 첫날, 곧 주일이죠. 떡을 뗐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찬을 의미하겠죠. 그날 말씀을 강론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역사적 문헌에 따르자면 결국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우리가 안식일 지켰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안식의 시작이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사건이 부활로 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기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안식일에 관한 이 말씀을 율법주의적으로 더 이상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안식의 의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약 성도들로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식의 의미가 우리 삶에 적절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4계명에 관해서 양극단의 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율법주의적으로 여전히 안식교인들처럼 이 말씀을 이 안식일, 토요일에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 해석은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또 그 반대에 보면은 무율법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거 다 폐하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주일로서 보내되 자기 방식대로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휴일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면은 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날은 우리가 뭐 하는 날이냐면은 온종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충만하게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식을 함께 더불어 누리도록 서로를 배려한 날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2장 그 7절 그리고 11절로 12절 단락에 보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을 하셨을 때에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노동을 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의심했었을 때 아니 너희들 다 야 어처구니가 없다. 너희들 구덩이에 양 한 마리 빠져있으면 너희들 그거 건져내냐 안 건져내냐. 대부분 다 건져냈죠. 그들이 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옳다고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본인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정신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을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양극단적인 태도, 무율법주의나 율법주의에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주일을 안식일로서 잘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신약성도로서. 그 고민에 관한 이제 부분들을 조금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서 58장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금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한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죽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위례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동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묻어진 데를 부소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없는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여러분 기독인들은 두고두고 보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뭐예요?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주일에 주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안식을 회복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으로 눈으로 보자면 우리 지난주 따스한 프리마켓 한 거 정죄당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네, 정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안식일에? 근데 우리가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한 자, 줄인 자, 마음 아픈 자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몸이 아픈 환우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기도해주거나 방문해주거나 선물해주거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을 어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에 따라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임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날로서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날은 다 거룩하고 복된 날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구현하여서 적용하는 것은 뭐 주일이나 주중이나 다 거룩하고 복된 날인데 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4계명을 우리가 말씀 보면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날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6째 날까지 일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쉬게 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의 날이며 또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온 공동체가 함께 기념하고 그 안식을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안식을 나누어 주고 또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주림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여러 가지 힘겨움들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와 이웃들을 돌보는 날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된 사계명의 신약적 해석과 적용이 되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 찬양단 준비하는 것, 교사로 섬기는 것, 안내하고 교육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병을 치료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그죠? 환우에 대해서 문안하거나, 우리가 주일을 앞두고 그 주일을 그렇게 거룩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절제 있게 삶을 규모 있게 재편하고 타임테이블 조정하고 또 자녀들에게 내일은 주일이지, 내일은 주일이야 얘들아, 내일 예배를 공동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밤 절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교육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어떤 경우에는 또 주일에 근무하는 기업이 있고 또 근무에 대한 직종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제4계명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신약적으로 해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건기한 일을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껴서 여행을 가거나 휴가 계획을 짤 때에도, 그죠? 그냥 휴일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일을 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휴가와 여행 계획도 그 주 안에서 계획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끝날 수 있겠네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9절부터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침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림 언어로 보여줬습니다. 아, 그렇게 안식의 때가 오는구나. 하지만 결국 그들은 안식을 범하게 되었고 결국엔 그들이 누린 안식은 또한 부분적이고 영속적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백성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안식을 경험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가 이 땅에 곧 도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권면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뭐예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속적인 주님의 안식에 거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유일한 길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스스로가 그 안식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 안식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있었던 그 무겁고 수고한 것들 대신 주님이 함께 짐 지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평안케 하시는 가볍고 쉬운 멍에를 각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목자이십니다. 참된 스승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함께 이 제4계명을 말씀에 실현하는 우리 복된 따사한교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